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 하나님은 사랑 자비이시다. 지난 시간에는 자비로운 사랑, 자비로우신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웃의 비참함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의 다양한 필요성들을 충족시켜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그 비참함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을 자비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랑의 자체를 드러내는 모습, 사랑의 자체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상대방이 느끼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에게 내 사랑이 전달되어지도록 혹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입는다고 얘기를 하죠. 혜택을 받는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저 사람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주는구나라고 할 때 내가 뭔가를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사랑이 자비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행적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비참함을 해결해 주셨죠. 병자라든지 마귀 들린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들. 나사렛 소생시 있죠. 나사렛을 살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드러내는 자비로운 모습이에요. 특히 가장 중요하게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어낼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죠.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원죄 이후로 인간은 죄의 억압 상태에 놓여지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을 계속적으로 이제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되겠죠. 또한 영원한 삶들을 포함하는 영적 현세적인 모든 은총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루카복음 6장 36절에 보면 당신의 가르침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속성을 강력하게 강조하시는데 너희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하느님은 자비롭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과 하느님은 자비이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속성이 사랑과 자비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하느님은 자비이십니다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하다라고 로지키 신부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인간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이며 개별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자비로우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이 일과 이 진리는 단지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는 가르치셨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그리고 악에 휘둘리는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악을 몰아내주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치유와 또 악령을 몰아내는 이런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비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있어서는 아버지를 사랑과 자비 그 자체로서 현존하시게 해드리는 일이 메시아적 사명의 주춧돌이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산망 참조하시면 되는데 아버지를 사랑과 자비 그 자체로 현존하게 하셨다는 말은 제가 이 말을 아마 자주 많이 썼을지 싶습니다. 하나님을 현존하게 해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들어야 한다. 실제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죠.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가?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그대로 당신이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당신의 행적이나 활동,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활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은 뭐다? 꽃이고 자비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2장으로 세상 창조에서 하나님 자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는 충분히 우리에게 또 충직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자들을 방문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비에 대해서 드러내시면서 당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했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 외에도 이제는 또 다른 자비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은 세상 창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근원이 어디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역시 세상은 어떤 돌출적인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다. 근거가 있다 이거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작품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타 종교인들을 이슬람교도든 누구든 간에 보면 유다인이든 전부 하느님이라는 존재, 그분에게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세상은 하느님의 영원한 지혜와 사랑과 자비의 작품이다.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며 세속에는 없는 온전한 희열의 충만함,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 그렇기에 그분께 필요한 것들이 전혀 없다.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물을 봉헌한다든지 또 혹은 헌금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하느님이 그걸 쓰시는가? 하느님이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사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바쳤다, 희생을 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했을 때에 현실적이거나 실제적으로 본다면 그게 하느님에게 꼭 필요할까? 하느님의 본질 자체, 본성을 보면 완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필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 그대로 얼마 전에 한가위를 지났지만 한가위 때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풍요로운 어떤 추석에서 첫 수확물이죠. 그 수확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드시겠느냐? 그걸 또 꼭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 있고 완전한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느냐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이렇게 독특하게 드러나는가? 하느님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의 문제예요. 그걸 본다면 세상 창조는 바로 하느님의 자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 흘러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완전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리는 봉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쓰시는 건가? 그건 우리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바치는 희생이나 봉헌물이나 이것이 우리는 마치 잘못하면은 하느님께 큰 것을 드리는 것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느님에게는 그것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엄밀하게 본다면. 그러나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인간에 대한 자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당신의 완전성에 의해서 자비로움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가 됐죠. 그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하여 끝없는 자비로 인하여 세상을 만드셨다. 앞에서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 사업에 있어서의 이 세상 창조는 당신의 사랑에서 발출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살펴본다면 완전성에서 나온 것이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 인간이 원죄를 짓고 그 다음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생명이 쓰러져 나가게 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 자비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고 다시금 죄에서 인간을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가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자비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일의 순서를 살펴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제 구심점을 잡아야 되겠죠. 제가 뭔가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보통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신관, 인간관, 세계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들을 툭 세상에 던져놓는다면
굉장히 많은 답이 나올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이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창조됐는데 나를 왜 낳았습니까? 왜 내가 세상에 나왔습니까? 라고 할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지 우리가 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완전성에서 자비에서 흘러 넘쳐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로 창조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비에 감사드리고 내 삶을 자비롭게 살면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주면 완전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자비 신심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탁과 자비. 하나님께 대한 의탁, 이웃에 대한 자비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람은 자비로울 때만 자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본질로 돌아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아까 존재시킨다 그랬죠.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사시려면 내가 자비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비로 창조된 인간의 존재가 기차다 이거예요. 근데 자신의 본질을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기차는 자비라는 그 선로 위를 달려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기차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고속버스라든지 성경차인 줄 알고 만약에 선로를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좋은 모습을 갖춘다 하더라도 전복됩니다. 나중에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망가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비로우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이걸 살펴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야 하나님께 더 많이 의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 창조에서의 위치, 창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하게 그냥 창조되었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서 그것이 나왔구나. 그러면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창조에도 살펴보겠지만 세상을 돌보라 했을 때는 자비로 돌보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이제 시대적으로 봐가지고 계절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갑자기 막 폭염에다가 또 가을도 지금 없어진다고 그러는 거의.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보니까 11월 초순까지 초여름, 이게 가을 같은 여름 같은 가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자기 이제 겨울이로 접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계절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해진 위치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쭉 이래 가다가 갑자기 변화가 딱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도 시기적으로 봐서는 추석이 지나면 저녁에는 아주 쌀쌀해서 겉옷을 막 걸쳐 입어야 되는데 반팔 입고 있어도 조금 쌀랑하다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바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뭘 느낍니까? 변화가 생겨버렸다 느끼죠. 그럼 이 변화는 왜 생겼을까? 나중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에게 세상을 맡겼을 때 돌보아라 그래서 돌보아라. 돌보아라고 했을 때는 마구잡이로 억압하거나 갈취하거나 혹은 자시 중심적으로 내게 한테 좋은 것들만 이렇게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서로 상호 돌보는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피조물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이게 깨지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세상이라든지 동식물에 대한 모든 그것들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그런 우월성 때문에 마구잡이로 학대하고 막 박해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대로 되돌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흑대로 들어.
죄는 파괴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다. 그럼 다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로 돌아간다면 이 또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자비의 개념을 넓혀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지성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실천적으로 이웃에게 자비로워진다면 하느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더 많이 의탁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면 자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상을 돌아다 보세요. 내일이라도 이제 오늘 말고 내일 날이 밝으면 아침에 바깥에 나가면은 보통은 뭐 도로도 있지만 꽃이나 식물들도 있어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그걸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꾸며놓으셨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드리기 시작하고 포용할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셨는지 하나님 자비가 어디까지 이르러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창조하면서 당신의 완전함을, 지혜를, 전능하심을 그리고 선하심을 드러내 주셨고 더욱이 당신의 영광과 행복을 피조물들과 함께 나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물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최고 자리에서 하나님 자비로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세상 만물도 온전하게 돌아갈 뿐 아니고 행복해지고 인간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줍니다. 시편 25편 10절 보면 당신의 모든 길이 사랑이며 진리입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을 보면 어지신 분 야훼께 감사 노래 불러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땅을 물 위에 펼치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큰 빛들을 여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천지 만물이 이렇게 창조됐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1기 85분에 보면 내가 피조물들은 존재하도록 부를 때 그것은 나의 자비의 시몬이다. 가장 깊은 자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존재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1기 1749분에 보면 오 하나님 모든 곳에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자비가 얼마나 크시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하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심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일기에서 바사성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물들을 돌보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들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시며 창조물들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목적 없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살펴보다 보면은 들꽃도 있고 그냥 잡초도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굉장히 화려한 꽃을 피우는 그런 꽃들도 있죠. 그 목적들은 뭡니까? 전부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찬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쓸모가 없고 이것은 없애야 되는 그런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적성이다. 딱 맞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잘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물들을 언제나 세심하게 돌보신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보호를 드러내며 공중의 새라든지 들의 풀이라든지 벌레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물론 그 애완동물들이 있죠. 동물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키우면서 서로의 어떤 좋은 부분들을 나누면서 먹이지만 일반적으로 형태, 옛날로 쭉 올라간다면 제일 첫 번째 인류의 시작에 있어서는 오늘날 같이 애견이라든지 애묘, 고양이들이죠. 또 혹은 뭐 어떤 뭔가 하여간에 이런 것 갖추기 위해 우리가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집에서 키운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죠. 아주 고대에는 자연스러운 동물 형태가 그대로 야생으로만 존재를 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농사를 지어서 벼라도, 밀이라는 벼라든지 아니면 뭐 고구마라든지 감자 같은 걸 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자연적으로 자연 섭리에 따라서 서로가 물론 먹고 먹기는 사슬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돌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합니다. 우주라든 자연, 덜짐승, 곤충 모든 것이. 왜냐하면 놀라운 법칙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물려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지구와 또 달이 있죠. 그것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만일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는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이 딱 1초의 어떤 그런 간격도 없이 차이도 없이 맞추고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것이 약간만 흐트러지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또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이 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고 그리고 잘 돌보시는, 완전하게 돌보는 자비로운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혜서 11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주님이 만드신 그 어느 것도 싫어하시지 않는다. 지혜서의 말씀처럼 주님 만드신 것은 인간도 포함되죠. 어느 것도 미워하시지 않는다. 설사 원죄로 인해서 죄를 지었던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적인 창조에서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비를 지금은 간단하게 살펴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좀 개진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서 어떤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 이 존재들이 나를 위해서 창조되어져 있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아주 혹독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자비롭게 대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3장으로 인간 창조에서 하는 자비. 자, 동식물과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들에, 창조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참새, 비둘기, 이런 덜짐승들 먹여 살리고 살펴보죠. 저도 여기서 보면 이제 까치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다른 이름 모를 새들도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뜰을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비둘기도 내려와서 그 풀숲에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주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저게 뭐가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까치나 까마귀나 비둘기나 이런 작은 새들을 보면 농사 안 짓죠. 태어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까치나 까마귀나 하는 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먹는 거에만 신경 쓰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됐으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농사 짓거나 땀 흘려 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충실하게 먹이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게 이 말인가 보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죠. 저런 이름 없이 없어지고 쓰러질 그런 비둘기, 참새, 물론 복음에서도 우리가 그런 대목도 있지만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저렇게 먹여 살리시는데 하물며 가장 존귀한 사람을 그냥 두지는 않겠다. 이게 그죠? 양자비거든. 이게 인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창조에서 하는 자비는 인간은 다른 동식물들, 다른 피조물들과는 아주 큰 격차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로서 창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상 안에서 당신을 닮도록 만드셨다. 이게 차이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당신 모상을 닮도록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당신 우상을 닮았다는 것은 신성성을 같이 닮았다는 이야기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초월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죠. 다른 생물들은 없어요. 근데 간혹 하다가 보면 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적인 영향도 있고 다른 뭐도 있겠지만 뭐 어떤 것인가. 동물에게 있어서는 죽음 이후에는 그 다음 삶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영혼을 지닌 존재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동물들도 키우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비의 훨씬 두드러지는 활동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아주 특별한 활동이에요. 자비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신 모상을 닮아요. 다른 것들은 이 자비 활동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활동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입니다. 자비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뭐 세상 창조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창조와는 좀 특별하다. 인간은 진흙에서 왔으나 영혼이라는 영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모든 창조물 위에 높이 올라 하나님 의자에까지 이른다. 인간은 천사들 옆에서 그 창조주를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며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함께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또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죠.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느님이 존재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를 한번 보면은 이런 대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대목이냐면은 하느님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보면 아주 원시적인 종교들도 보더라도 뭐 번개치고 천둥치고 이렇게 하는 원신들의 삶에서 보면은 번쩍하면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래고 섬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무슨 그 아주 아주 구시대, 구약시대, 구석기 시대 그쪽만 보더라도 무슨 뭐 신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뭔가를 형상화시켜서라도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형태가 무엇일까? 바로 창조물 안에 하느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모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으로 숨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느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시편 8편 4절에서 7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비 안에서 하느님은 인간의 창조주로서만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서 계시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6장 26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비 안에서 하느님은 이제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머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아버지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보면 섬기고 섬김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원죄기 때문에 망가져버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그럼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상속자다. 아들은 상속이 받죠, 자녀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친자로서 아버지의 완전한 상속자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가? 공동상속자라는 말이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 양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양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 안으로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 자비예요. 그래서 피조물 들어가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부자관계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관계가 되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성부를 아버지로 소개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덕분에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뭐 양자 개념은 뭐 확실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홀로 완전한 십자가의 재현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재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완전한 분이고 우리는 그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비 안에서 형제화시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지킬 사람은 다 내 어머니면 내 형제다. 불러들이시고 변화시켰죠. 관계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다? 부자관계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세상에 살다가 없어져 버려야 될 존재를 그렇게까지나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상의 다른 창조물과 같은 그저 창조물이기만을 원하지 않으시고 비록 양자일지라도 당신의 진정한 자녀가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닌 가장 큰 신뢰와 사랑 안에서 당신 옆으로 이끌어 당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비의 위대한 증거인 이 진리는 인간 존재 양면인 비참함과 위대함을 선포를 합니다. 한 자비의 위대한 증거가 왜 인간 존재의 비참함과 위대함을 선포하느냐 하면 비참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 그게 비참함이죠. 그러나 위대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부르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록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